안녕하세요, 성도님. 오늘 강원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엘상 11장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특히 그 과정 속의 갈등과 해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죠. 사울은 어떻게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가 내부와 외부의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네, 시작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였으니까요. 맞아요. 애굽 이용로 왕이 없었으니 뭐랄까 정치 체제를 바꾸는 건 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사무엘상 10장 27절 보면 불량배라고 표현된 이들이 사울을 공개적으로 무시하죠. 아, 그 구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러면서 멸시했다고 나오죠. 이게 참 현실적인 반응 같아요. 네, 설교에서는 이들을 벨리알의 자식들과 연결시키기도 하는데요. 이게 그냥 불만 세력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자체에 반기를 드는 그런 깊은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벨리알이 구약에서는 보통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니까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부의 의심과 반대를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다루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외부의 위기를 사용하시죠. 암몬 접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서 그들의 오른 눈을 다 뽑겠다고 협박하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스라엘 전체에겐 엄청난 위기였겠어요. 네, 큰 위협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나옵니다. 아, 성령의 감동. 그게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을 통해 오히려 내부를 하나로 묶으시고 사울의 리더십을 확증하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승리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아, 맞아요. 처음에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이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 불량배들, 왕을 모욕했던 자들을 처리합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승리감에 도취되어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사울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놀라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네,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이 복수가 아니라 통합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로서 말이죠. 와, 대단한데요. 당장의 분노나 정치적 계산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본 거네요. 내부 분열이 결국 외부의 적만 이롭게 할 거라는 걸 안 거죠. 맞습니다. 동족을 비록 반대자였다 할지라도 처벌하는 것은 더 깊은 상처와 분열을 낳게 되고 그건 결국 사탄이 원하는 바였을 겁니다. 사울의 이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깊은 영적 분별력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싸워야 할 진짜 적과 품어야 할 형제를 구분한 지혜군요. 그렇다면 이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따님 설교가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진짜 싸워야 할 대상, 즉 영적인 세력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죠. 아, 네. 직장 동료, 가족, 심지어 교회 안의 성도들과도 갈등하고 미워하고. 정확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설교 중에 나왔던 그 청년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직장 동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불평만 했는데. 네,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관점을 바꿔보라고 권면하셨죠. 그 동료를 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있는 아픔이나 어려움은 없을지 생각해보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그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큰 전환이네요. 그렇죠. 사울이 보여준 지혜도 바로 이런 종류의 분별력이었을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더 큰 갈등을 막고 공동체를 세운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사울의 초기 리더십이 보여주듯이 진정한 영적 승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적이 누구인지, 즉 사탄과 그 세력을 분별하고 내부적으로는 용서와 통합,
회복을 선택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필수적이겠네요. 인간적인 생각만으로는 어려운 선택이니까요. 맞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화평을 이루며 서로를 세워주는 데 집중해야 하는 거죠. 이게 참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로 바뀌는 것만큼이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는 것도 어려운 일 같아요. 내가 왕 노릇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도발을 받을 때조차도 저주가 아니라 생명의 말을 선택하는 것.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성도님의 삶에서 겪고 있는 갈등이나 어려운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그 사람 자체와 씨름하며 감정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그 상황 너머에 있을지 모를 영적인 싸움을 인식하고 사울처럼 분열이 아닌 세움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반응하고 계신가요?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